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 8장 9장 말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모아놓은 그런 장들입니다. 10가지 기적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세 기적을 앞에서 살펴봤고 오늘은 2가지 기적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고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띄우게 하고 건너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런 기적의 사건 2가지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한 사건과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먼저 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말씀을 좀 보시면은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신지라.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놀이라고 하는 큰 파도를 이야기하겠죠. 너울을 이야기하겠죠. 큰 흔들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그냥 놀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좀 파도가 일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기서 사용한 이 큰 놀이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지진을 묘사할 때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노을 정도가 아니라요. 널 정도가 아니라 지진과도 같은 그런 큰 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험에 처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마가복음 4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 한쪽에서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아예 작정하고 주무셨다 하는 겁니다. 당연하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건너기 배를 타기 전에도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예, 큰 놀이 일어나서 이 위험에 처한 그 지진과도 같은 놀이라고 하면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셨다 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깨워달라고 하고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구원하소서라는 말, 살려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제 죽음 앞에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이 파도가 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을 깨운다. 우리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깨우면 당연히 구해주시겠지. 뭐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깨우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이고 지금 이 제자들은 베테랑 어부들이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파도를 받겠습니까? 이 배를 이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나 많이 배를 띄웠고 이 갈릴리 호수 자체는 해수면보다 굉장히 이게 낮은 곳이라 바람이 막 이렇게 많이 부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 오래 그 활동을 했다라고 할 때는 이런 풍랑 정도는 많이 겪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인 어부들이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기들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목수인 예수님을 깨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부들, 베테랑 어부들이 지금 누구를 깨웁니까? 목수인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는 거죠. 왜 깨웠을까?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어부들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전문가들이지만 전문가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 깨웁니까?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또 행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지금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뭐 하나님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이 너무 당연한 이 원리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는 항상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나 이런 걸로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면서 계속 그걸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를 억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병에 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어디 구할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안 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짊어지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심플하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시고 온 지금 세상 만물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지금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누구를 찾아야 맞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아무 대답도 없고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라면 다 막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을 보시고 내가 기도하기 전에
미리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니 그분이 마치 잠자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깨워야죠. 기도해야죠. 매달려야죠. 이게 너무 아주 심플하면서 당연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경우가 또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주님이 늘 동행한다고 믿고요. 그렇다고 내가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제가 뭐 어리석은 존재가 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같이 해결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내 지혜와 내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태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나 늘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을 찾고 주무시고 계시면 깨워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 과정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야단쳤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단을 치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단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야단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야단친 게 아니라 작아서 야단치셨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그들은 믿음이 있었죠. 왜냐하면 안 믿었으면 깨우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일어나셔도 뭐 아무런 어떤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해결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겠죠. 근데 깨웠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뭐 배가 뒤집어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다 죽는 건데 예수님도 죽는 건데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안전할 거라고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믿음은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뭐 정말 진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리고 신앙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자책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또 위로한답시고 찾아가 가지고 막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믿음이 없다고 그냥 그걸 못 믿냐고 하면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에 처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도 그때도 그 시련의 어떤 사건의 어떤 강도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가 문제인가? 믿음이 작아서 문제라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한 번 더 믿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수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자고 있고 지금 죽을 상황이 돼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한 번 더 믿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만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결정적일 때, 평온할 때야 뭐 그런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작은 믿음으로도 다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에 그때 진짜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가 드러나게 되죠. 누구도 믿지 않을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실 거다라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게 큰 믿음이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있지만 이 상황에서 더 신뢰하지 못하고 이 상황에서 절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요. 라고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무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고쳐주셨다 하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을, 모든 자연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한 그 귀신을 쫓는 내용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더라. 아주 심각하게 귀신 들린, 그래서 자신도 해야지만 상대방들도 사람들도 위협하는 그런 아주 폭력적인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29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이라면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사단을 이렇게 그 정죄하는 그런 심판의 단계가 아니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단계가 아닌데 오셨다라고, 왜 이렇게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 보시면은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돼지떼에게로 보내소서 한데, 그래서 이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죽으니. 이 귀신들이 지금 자기의 의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떼에게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귀신들도 다스리는 그런, 귀신들도 부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왜 돼지떼로 가고자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것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라라고 했던 거는 그 지금 몇천 마리의 그 돼지떼가 몰살하기 때문에 큰 재산을 이 주인은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걸 허락했냐면 이 귀신들의 본성이 이렇게 파괴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허락하셨다. 이 정도로 이 귀신이 이렇게, 그것도 예수님이 가라 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 돼지떼로 가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몇천 마리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에 대한 그 가치를 비교했을 때에 이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쭉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알리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을 같이 비교해 보면은 한 기적은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진짜 대단하다. 이 천지를 창조한 이들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의 존재를 더 잘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냈을 때의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방을 떠나기를 바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도 기적을 행하면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더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기적을 보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렇게 두려움게 느끼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 같은 걸 만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일어나 버렸을 때는 그 예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능히 감당해내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를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서 주님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함께 기도드리는 분들 중에 또 그 가족들 중에 그 주변의 지인들 중에 감당하기 쉽지 않은 어려움과 그런 역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있다면 그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고쳐지고 나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중보 기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